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있는 것을 바로 본 사람이다. 바로 본 걸 불교에서는 정견이라고 하죠. 바를 정자 볼게 이제 정견. 근데 이제 무엇을 바로 봤냐? 생하는 것은 멸한다. 생하는 건 멸한다. 마음도 일어났다 꺼진다. 사람 몸도 태어났다가 나이가 들면 죽는다. 또 뭐 풀잎도 일어났다 꺼진다. 모든 것이 생멸하잖아. 생멸. 근데 우리는 생멸한 가운데에서 한 몸인데 생멸하는데 그 생멸에 우리는 집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변한다고 생각한 걸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코가 생긴 거죠. 그러나 변해본다고 놔주면은 속에서 끝임없이 일어났다 꺼지고 그런데 자꾸 새로 일어난 거예요. 새로 일어난 걸 만나는 거죠. 새로 있는 걸 만나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고 모든 게 새로워지고 그래서 일어났는데 멸해질 것에 집착이 갖고 있으면은 멸해질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끼고 힘들고 못 나불잖아요.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는 그런 간단한 데가 있는데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우리 삶이다. 그것을 석가모니는 깨달아서 봤어요. 이제 시생멸법 행하는 것은 멸한다. 시생멸법 생멸멸이 생한 게 멸한다. 그래서 정멸이라. 그 멸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고유적적해서 이제 즐거움이 생긴다가 즐거움이 생긴다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고 꺼진 것이 나아주니까 헝클어지지 않아서 거기다 즐거움으로 변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말 그런 것인데 우리는 이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생활하는 게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 머무는 것이 새로운 생이 나오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막아본 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눈을 가려서 세상을 볼 때 좁게 보고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냥 뭐 지금 글씨 우리 절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간판에가 이제 그런 말을 써줬는데 부처님 말이니까 그렇다 그러고 전국 서철의 대웅제는 저 말을 써줬습니다. 뭐 희생멸법 생명의 정명이라고 그 말을. 근데 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 몸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먹거락도 일어나면 또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손톱이 일어나서 잘라지고 밥도 먹으면 새로 먹어야 되고 하나도 멈추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알아보면은 근데 그걸 알려면은 나라는 생각이 끼어들어가지고 하면은 나는 이렇게 본대. 그런데 그 내가 보는 생각이 없어야 생멸멸가 바로 보인다. 그러면 그게 법문이 되고 내가 끼어들면은 내가 견해가 생기자마자 내 세계가 좁아지면서 다음에 일어나는 생명을 못 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게 모두 그런 것인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전개되고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생명별이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불교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보던 거는 참고인데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캄캄한 데서 집착했고 보니까 그 정확한 불교가 이제 나로 인해서 어떻게 바꿔져 버리죠. 바꿔지면 불교가 잘못이 아니고 불교를 가까이 하는 내가 지금 뒤바꿔져갖고 그런다. 그 뒤바꿔진 것을 반야신경에는 전도몽상 앞과 뒤가 거꾸로져서 엎어졌다. 그놈으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것은 부처님은 법은 완전하게 말하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를 돌아봐야지 않겠어요?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지 않는가. 생하고 멸한 것인데 그걸 붙들고 있지 않는가. 그걸 보면 부처님 이걸 말해놓구나. 불교 생활 속에 있잖아요. 뭐 생활화 불교가 할 것이 없고 그대로 우리 삶이 불교인 거예요. 불교는 이제 깨닫는 말인데 그렇게 생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것이 불교고 그러고 이제 덮어놓고 이제 집착한 것은 불교가 아니고 썩은 속이죠, 속. 그 세속이라는 것은 헝클어져갖고 뒤바꿔졌기 때문에 왜요? 마음이 없는 짓도 하고 해도 잘못되고 그 속이라고 하고 그리고 출가라는 것은 그냥 놔줘보기 때문에 항상 새로 생을 보기 때문에 출가를 하고 그 이제 출가인데 그런 목적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인데 밖에서 볼 때는 머리 깎고 절에 들어야 출가다. 세상에 머리 길고 하면 속가다.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근본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머리 깎고 저리 살아도 그게 안 되면 추구가 안 된 거고, 머리 길고 세속에 살아도 생멸멸이라 알면 그게 추구하고. 그런 것이 근본인데 우리가 뒤바꿔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있든 간에 이 몸은 생하고 멸한다. 몸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음도 생하고, 몰라서 그렇지 마음을 자세히 보면 생하고 멸합니다. 몸도 생하고 멸하고 세포도 생하고 멸하고 한 가지가 일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 알면은 일정한 것이 없는데 허망해져 버리고 혼란해져 버리고 하는데, 일정한 게 없다고 아는 것하고 깨닫는 거 달라. 일정한 게 없다고 깨달으면 새로운 삶이 속에서 일어나고 샘물처럼 일어나고, 깨닫지 않고 머리로 이제 멸한다 그러면 멈춰 있기 때문에 생하고 멸함을 보는 눈이 고정되고 멈춰 있기 때문에 생명이 바로 안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버리죠. 그래가지고 불교가 시끄럽고 그러고, 생하고 멸인 걸 바로 알아보면은 나를 세우는 것도 변해 생하고 멸한다. 그렇게 돌이키는 것을 회광반조하는데, 돌이켜보니까 바로 보이더라. 바로 보이니까 장애거리가 없으니까 바로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정견이 생긴다. 세상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으니까 그 사람한테 입에서 나오면 바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어가 되지 않습니까? 팔정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팔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살아갈수록 불교는 여러분하고 관계 있고 나하고 관계 있고 생활하고 관계 있는 거지, 이걸 떠나서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를 믿다 보면은 절대 종교를 그렇게 안 믿습니다. 석가모니는 삶을 정확하게 보고, 다만 그 사람은 우리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서 모범을 보여서 우리한테 표본을 해준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 사람을 믿어갖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불교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살아나오면 그렇게 처해 있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 너도 그런 데 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오면까 그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사회가 좋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지. 내가 멈춰 있으면 남편도 그냥 실종 나버리죠. 근데 처음에 남편하고 만날 때는 이제 없는 사람을 만나니까 새롭고, 남자도 여자를 만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좋아. 그건 시작은 잘 됐다만 한 번 만나보고 이제 정을 섞고 그러다 보면 멈춰버려요. 멈춰보면 이제 집착되고 새로운 나를 못 만나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남편 불평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불평하고 저 사람이 저런 걸 한다. 나는 그러는데 저렇게 잘해온다. 그런단 말이야. 여기 처음에 건강지가 와서 그러지. 남편이 흉을 보대고 네가 잘못했다. 웃어. 그거 법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건강지가 그런 말 하다 나는 법문을 해주구나. 건강지가 나쁜 게 아니고 중생이 집착하면 그렇게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법문을 듣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걸 법문을 그럼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법문을 듣지 않고 이제 아내 남편을 불평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거들어서 나도 아내 불평하고 남편하고 하면 시끄럽겠죠. 그럼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에서는 이제 그런 걸 두고 법문으로 듣는 줄 아는데, 법문을 들으려면 내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되지.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법문을 못 듣고,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합리되어서 같이 어울려버려요. 그러면 그쪽도 흉복을 걸면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흉보고 좋은 게 뭐 있어요? 흉이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서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걸 방해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뉘우치고 이제 돌이키면은 부처님 이걸 마련하구나. 그리고 부처님 제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부처님이 참말로 정확하신 분이구나. 그냥 그대로 우리 삶의 표본이고 우리 삶을 인도해주는 스승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 그냥 믿지만 그렇게 믿어요. 그 석가모니를 시아본사 석가모니 바로 내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의 스승이다 석가모니가. 우리 처음에는 불교하니까 석가모니가 만들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속았는데 뒤로 보니까 바로 우리들의 스승이에요. 우리 똑같이 그 사람도 생로병사를 만나고 몸을 팔고 우리도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서 깨달아서 이제 표본을 보니까 아, 사람한테 있는 거 이런 거 있는 걸 잘못 알았구나. 우리도 그렇게 대하고 나도 그렇게 안 대봤어요. 나도 돌아보면 불교 안 만났으면
얼마나 헤매고 얼마나 그랬거든. 돌아보면 까마득하다고 지금도. 뭐 불교 만나 좋은 게 아니라 불교 못 만나고 길 없이 허우적거리는 걸 생각하면 까마득해 버려요. 불교 만나니까 이제 항상 새로운 걸 만난다니까 새로운 것을 항상 만난 것하고 이제 한번 집착하고 그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거는 얼마나 차이가 나버려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는 엄청나죠. 뭐 작년에 뭐지 형님이 저 아랫방에 이 사람이 다녀왔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한 5-6살 더 먹었는가? 근데 이제 농촌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목포도 이제 목포 상업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여세하고 달리 그때는 상업고등학교 인기가 있고 목상 댕긴다고 알아준 때거든요. 그때 당시는 모두 농사지고 지게지고 그런 시대는 뭐 면회 가서 면석이 하면 그것도 굉장히 알아주는 시대에 그래서 그늘에서 일한다고 하고 모두 농사지고 모두 그런데 지냈는데 그때는 가만히 서늘하면서 이제 편대 놀려고 산다고 좋은 직업이란 말이야. 그때 은행의 직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데는 건데 은행 직원 되려면 상고를 가야 되는데 상고 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갔어. 그런 사람이 이제 형님인데 근데 부모님들 장남이라고 이제 장남 위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보냈는데 뒤로 보니까 은행도 못 가고 뭐 그냥 깨짓자고 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해오니까 이 사람이 길이 없어. 길이 없고 목포 상고는 나왔다마는 보고 듣는 거 약하니까 그냥 시골에서 살더라고. 근데 이제 그 덕분에 그 목포 바람을 쐬고 와서 우리는 시골에 살면서 형님한테 이제 그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들어가기 이제 유니온이라는 영어를 띄었어요. 그 정도는 되니까. 그 영어를 배우고 그 덕분에 영어를 항상 1등 했는데 그래갖고 영어를 띄고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제 영어 시간은 그냥 노스 떠먹게 하니까. 그래갖고 계속 한 번 잘했더니 영어가 계속 잘 되고 아주 이제 그 인연으로 해갖고 나는 서양을 한번 가다 돌아보면 형님 덕분에 이제 그런 선생님이 다녀갔는데 째째째 해가지고 북글씨 쓴다고 해서 뭐가 줬더니 글씨도 제대로 안 배우고 혼자 헬짓거려 나가라고. 그래갖고 선생님 오빠 얼마나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이제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이제 그런데 나눴어. 나도 별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 한계를 알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학문이라는 것은 머물러서 못 벗어난 걸 알고 이제 그 답답하니까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니까 불법을 만난 거예요. 그 이제 불법 남복, 불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인생 난도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사람 몸 받아갖고도 불법 만나고서 참말로 희귀한 일이에요. 내가 살아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이 잡히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불법 안 만나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지 않고 그냥 친구 되고 보면 아주 노인이 되어가지고 안 좋아요. 그저께는 이제 미국으로 전화해서 내가 이제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미국 시민권장이 여거든 이중국적 가는 게 통행하다가 전화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하고 노인이라고 해. 노인. 야 임마 그 노인이냐? 그렇게 웃어요. 노인 같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내 마음에. 그런데 뭐 지금 사회에 살면 깜짝 없는 노인이지 뭐 안 그래요? 그 사람 나이 보고 노인이란 모양이라. 내 마음에 보면 항상 생했다 멸하고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없게 노인이라고 몸은 늙지만 몸에 늙은 몸에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 계속 새롭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노인에 머물러져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다 그렇게 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 공부하는 것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은 항상 새로운 나를 보고 새로운 나를 본 거예요. 그 새로운 나를 본 게 아니라 일본 노래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한 시간을 찰나찰나를 머물지 않고 생하고 멸하고 변한 거예요. 내가 붙들려가지고 멈춰버려서 내가 늙어본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걸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리의 성질이고 우리들의 본성이다. 본성은 절대 머물지 않는다. 그걸 갖다 건강에다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업무서를 썼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은 글을 하나도 안 배우는데 그냥 안 배우는데 자꾸 생활에서 그냥
그 경험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어관에서 경인소로 나오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문경경이나 금강경을 본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경험인가 별게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 마음에 소를 해보니까 그냥 딱 지 마음이거든. 그건 뭘 봅니까? 육조는 별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무식해갖고 뭐 글도 모르고 뭐 나무하고 저 원만 모시고 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이제 건강에서 나오니까 생뚱맞게 가서 보니까 문경경이하게 그럼 뭐 경전이 있지만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가 생하지 않고 생내를 찾고 생한 건 멸하고 저거 놔주고 그렇게 한 건데 모르고 건강경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우리 육조는 그걸 안 보고 그냥 자기 마음이 그런가 문경경에 배운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불교를 배워서 하니까 보통 인물하고 여기 있지 말고 좀 홍인조사한테 가거라.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제 홍인조사 찾아갔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보니까 벌써 그 정도 경험하니까 홍인조사가 많은 대중을 건너고 있는데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아까처럼 뭐 많은 대자들은 많은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육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인물이거든요. 이 녀석은 행자가 이제 너무 가까이 하면 시기 질투가 생기기 때문에 아는 소리 말고 방 하나 쪄라. 둘이만 통한 거예요. 아무도 대중이 많은데 불교 배운 사람 많은데 하나도 그 마음에도 일어난 걸 경험 못하고 있었는데 육조하고 홍인조사만 아는 거예요. 쪄라. 잘못했다가는 육조 스님이 거서 요새로 말하면 왕따 당하니까 간이 좀 안 돼. 그걸 딱 알고는 절대 몰려고 그걸 가만히 가서 이제 통해본 거예요. 둘이 그냥 방안을 다 찧었냐. 방안을 찐 지 오래됐습니다만 퀴즈를 안 했습니다. 점검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홍조사가 알고는 주장을 세 번 딱 그것도 이제 밤 9시 되면 오나 그렇게 하면 또 들으니까 죽을길만 하고는 세 번 딱 치니까 삼경이 오란 말이구나. 가서 보니까 이제 담요로 촛불 가려놓고는 둘이 이제 금강경 설명 중에서 이렇게 확 정돈해놓고는 여기 있으면 맞아 죽으니까 얼른 새벽 배 타고 가거라. 배를 태워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가서 까불면 또 죽으니까 예수도 까불다 죽었잖아요. 까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멍청이다 발이 가지고 나온다. 그래갖고 와서 산중에 막 산상꾼들하고 살면서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역사가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절에 가니까 뭐 깃발이 움직입니까? 바람이 움직입니까? 하긴들이 그러거든. 거기서 이제 이 소리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텐데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상황을 보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데서 놀고 있는가. 바람이 안 불면 깃발이 안 움직이고 깃발이 없으면 또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는 게 없고 깃발이 움직이냐 마음이 없고 경계 노릇이었습니다. 육조는 마음을 봐버렸기 때문에 행자가 이제 육조가 볼 때는 웃었거든. 스님이 다 있는데 근데 스님들 깃발도 안 움직이고 바람도 안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고요.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소리가 듣고 한 소리 아니고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갖고 이제 깨달아서 이제 육조가 5조에서 6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사람 속에 이렇게 도가 있고 분명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나쳐버려요. 그 지나치는데 어디서 지나치냐면 생하고 멸한 것인데 생에 집착하고 멸에 집착한다. 생은 생한데 생 일어나는데 그럼 곧 그냥 또 다른 생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도 여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기 싫어도 1시간 되면 차 마시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 그 법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하고 멸하게 가 2년 따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고 진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 생명의 뭐 바탕에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안 보잖아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그거 이제 거기서 나온 걸 뭐 깨달아서 말하는 게 경쟁이거든요. 육주는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우리 행위할 때 우리도 그 살아로만 들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살아나. 그래서 저도 육주사라고 이름 지은 것도 그러셨는데 이제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
배워 들어가는데, 처음에 밖에 배워 들었는데, 나중에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가, 여러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중생심으로 배우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데 가서 법문을 듣고, 육주신 말도 듣고 하려면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인데 보면, 이야, 여러분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러고. 석가도 이걸 받고, 모든 선이 이거 받고, 나도 그런데, 나는 그걸 늦게 알았다. 늦게 알았지만 나도 그런 존재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가 잘 알고 있었던 게 뭐 잘못 알고 잘못 좁았다. 얼마나 기뻐요. 불교는 그런 종류, 사람을 살리는 종류예요. 그것만 살아난 게 아니라 전체가 살아나버려요. 모두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니까 이제 좀 거기에 맞는 법도 만나게 되고 도량을 만나게 되고 희망창기가 되고. 그런데 그러고 이제 불교의 풍습에 젖어 살면은 휩쓸려서 댕겨요. 그 중생들이 만든 습관에 의해서 그냥 우리 짠다네 하고 그거 가도 그러면 그거 하고 일반 절의 불교거든요. 여기는 사람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체가 절대로 부처를 나타난다. 도의 근본 주인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거기다 마음을 주고 우리 이제 육주사를 하고 있고 또 모두 깨치지 못했다가도 그쪽으로 모두 마음을 향해갖고 오니까 만나지는 건데 몸과 마음은 다르는데 향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단체가 생긴 거 아닙니까? 향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향하느냐? 거기서 만나고 여러분한테 있는 건 나한테 있는 건 석가한테 있는 건 모든 건 하나로 돌아간다고요. 모든 사람은 많은데 모든 돌아가는 게 하나다. 그렇다 불교에서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해요. 마음법 일기, 마음법 귀일, 일기하죠. 마음법이 하나로 귀일이라면 돌아갈 기자고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냐? 일기하죠. 하나 어디로 가요? 거기서 이제 나가 비어져본 거예요. 나가 끊어져 보면 이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가 딱 통해버려요. 통해보면은 너도 그 부처가 내려와서 법문하고 움직이고 깔깔하고 웃고 눈 깜빡이고 나도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을 부처님 화엄경에가 써놨어요. 그런데 너무 화엄경이라는 게 간단한 거리죠. 어마어마한 책에 있는 말이 아니고 그런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이미 불교를 듣고 배웠잖아요. 배워서 이제 그런 선입관이 가지고 있어요. 선입관이 가지고 있어갖고 여러분 안 믿어버려. 그게 문제지. 껍데기는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믿어버려요. 뭐 이상한 것을 듣고 배워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우물우물하면서 혼자 해봤자 공부한 사람은 들켜본 거예요. 빨리 그거 알아버려야 돼요. 그 알아보면 새로워지면은 가까이 하려고 해서 가까이 한 게 아니고 너 속에 나가 있고 나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친해져 버려요. 그게 마음이 꼬리 가니까 불자가 돼서 그냥 형제가 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모인 거지 이건. 그러나 뭐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뭐 한 얻어 들으려고 그러고 이거를 일하네 라고. 전에 보인 거 전에 여린이 거 2층에서 큰 데 썼는데 혈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 얼마 안 되고 계시는데 처녀 같아요. 놀드미스 같아요. 30은 넘을 것 같고 그렇게 탐방하러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면. 내가 이제 가르치고 스님인데 내가 잘해야 하거든 혈기도도.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구겨진단 말이야. 허리도 안 펴고 뭐 별것이 아니구만. 그런 여자를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러 온 사람은 절대 불교를 공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뭐 기분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걸 다 경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가르치니까 다른 사람 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산묘 같은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몸이 저래 그냥 팔이 탁탁 펴지잖아요. 근데 산묘를 보고 산묘가 이렇게 하면 뒤에 땅에 닿거든. 나는 안 닿아요. 그걸 잘한 걸로 아는데 그건 잘한 게 아니고 산묘처럼 닿으면요 꼬리뼈가 안 움직입니다. 꼬리뼈가 딱 언제는 그걸 자극해줘야 꼬리뼈 열리려고 운동한 건데 지금 손으로 머리 뒤로 해서 땅에 닿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극해가지고 꼬리뼈를 붙어있는 걸 띄려고 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산묘가 잘한다. 그 여자를 봤어요. 그게 이제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바깥의 경계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보니까 이 꼬리뼈 열리려고 만든 운동이구나. 꼬리뼈가 딱 있어갖고
그것을 움직여주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운동이 그런 운동이 없어요. 꼬리뼈를 띄워준 거예요. 척추가 이렇게 딱딱 있는데 꼬리뼈 내려가미로 딱딱 이런데 그걸 골반에 갖고 거기서 잔대. 거기서 이제 몇 해보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 돌아가면 걸려버려요. 걸리면은 그냥 기운이 오르면서 이제 하고 거품이 나오면서 소변도 안 나고 대변도 안 나면서 이제 그 안 들어가면 혈류구비로는 고혈압도 생기면서 이제 그 밑으로 발끝까지 안 내려가요. 안 내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기운이 자꾸 영양한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팍팍 내려가서 주어야 몸이 저절로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면 그렇게 주어져야 몸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머물지 말고 피가 돌고 있고 하는 그것에 그 다음에 그 생면뇌리가 나오면서 그것은 공부가 되거든. 몇 개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것을 저는 전화가 왔어요. 도반스님인데 전라북도 장수에서 이제 토굴에 사는 스님인데 착한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지나가다 이제 삼매랑 같이 갔었죠. 현진님이. 그 지게 상가하고 가봤더니 성망사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중풍이 와갖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아주 깨끗하고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데 성격도 우리 같은 사람은 성격이 좀 과격하고 성질대로 막 안 하면 막 저서부르고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해요. 절대 너무 해코지하고 너무 성가시가만 너무너무 좋아요. 인기가 있고 좋은 사람이 근데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몹쓸병에 걸렸지? 병원 갔더니 조금 회복되고 왔다는 거예요. 뭔 일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안 아플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문에서 어떤 비구니 스님에 따르는 사람이 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은 몸을 섞고 그런 모양이라 내가 가만히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체계로서 연애를 한 게 아니고 너무 모르게 이제 연애를 할 거 아닙니까? 너무 모르게 편하지 않다고요. 안 해야 할 것을 한다. 너무. 그러면 이제 그걸 재촉해갖고 송광사충인데 송광사를 안 가. 절대 송광사를 안 가요. 양심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것밖에 기억날 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구니가 시봉한단 말도 있고 그러더니 비구니도 없고 머시마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떨려 그러고 이제 어려서 저렇게 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서로 일이 다 그랬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남녀 관계를 잘못해보면 가장 남녀 관계에서 몸이 상한 것이 가장 남녀 관계에서 상합니다. 성이 문제가 아니고 성을 도를 어겨서 해보면은 그냥 몸이 고혈압 생겨버리고 그냥 코도 빡빡하고 그냥 이상해져 버려요. 저는 이제 보경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번에 집에 있었는데 미국 애들이 와서 살았거든요. 미국 이제 회담이라고 이제 그 미국 스님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그놈이 자식이 절에 사니까 이제 일본 애기가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샌프란시스코 왔다 갔다 하는데 둘이 맡겨놨더니 그 애들이 너무 싱거워가지고 절도가 없으니까 그냥 섞어서 그리는 거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서양 문화 그러니까 놔줬다거든. 놔두고 여고 왔는데 여고 와서 또 가만히 보니까 보경이라는 게 둘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보경 가보니까 보경이가 눈이 까실까실하고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것을 했다 그렇게 한 것 같아 성을 내 생각은. 그러니까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경이 싱크대로 일을 하고 왔는데 눈이 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얘기가. 그래갖고 이제 그 해담심을 론 헨슨인데 이 새끼 너 여기 어딘 줄 알고 이 새끼 이따 이 줄 알고 있어. 간다 하더라고요. 간다고요. 인도로 싹 돌아오더니 일본 갔다 오더니 왔어요. 그리고 시내 와갖고는 모텔에 전화 왔는데 양심상 못 오고 인사와 야 임마 그러지 말고 와. 왔다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제 그걸 보경이를 본 건데 보경도 쉬운 사람이거든. 이렇게 영어로만 하면 이지걸이라고 해요. 이지걸. 이지면 쉽게 함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성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눈이 이상하게 하면 눈이 성을 잘해보면은 사랑 속에서 성을 하면 눈이 신성해지고 깨끗해져요. 서로 공경하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뒤바까지 전동공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정에 이제 하게 되다 보면 저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가슴이 이제 혼란이 오니까 이제 눈에가 나타나요. 가만히 보면 까칠까칠. 그냥 이 새끼 들어다, 이 새끼는 어디 있지? 어딘 줄 알아, 이 새끼야? 이거 미국인 줄 알아, 이 새끼야? 가자. 그래갖고 가더니,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다가,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전화 왔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수행에 방해되는 거거든요. 여자,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바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부처님께도 그랬거든. 정면 바로 대하라. 가능하면 피해라. 피할 수 없을 때 어떻습니까? 바르게 대하라 그래요. 바르게 대하려고 하면은, 육아에서는 이제, 남녀 관계에서 이제 서로, 공경하라고 그래요. 숙녀를 공경하라고 이제, 유교에서는 그 여자를 우리는 잘못하고 함부로 하는데, 거꾸로 여자를 공경해요. 공자 말은 숙녀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숙녀를 공경할 때 여자와 남자 사이에 절도가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공경한 사람도 어떻게 여자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자를 갖다 너는 부엌에 설거지나 밥지기나 해. 그러고 이제 물건으로 쓰면 그냥 남자의 욕심 채우는 거 대합이잖아. 그러면 욕심 채우면 그 사람도 안 좋고 여자는 또 사랑 없이 했기 때문에 여자는 안 좋고 그러면 그냥 싫어해 버려요. 억지로 살면 싸우고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계율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돼. 거의 안 되니까 유교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 그 정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남자가 여자가 나쁜 게 아니고 혼란하게.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숙녀를 공경해라. 절도가 생겨가면 여자는 남자한테 배우고 남자는 여자한테 배우고 서로 배우면서 없는 적을 배우고 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않지 않잖아요. 지금 현대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상처를 많이 입으니까 남자 여자가 되는 건데 요새는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가봐서 뻔하니까 안 가고 그냥 홀로 살고 그러는 게 미국에도 그냥 홀로 사는 사람이 많고 시집하면 한 40명 보면 두세 명만 가정생활을 하고요. 거의 다 싱글이에요. 싱글인데 이제 연애는 마음대로 했고 말면 여기서 갈 때는 뭐 시집안 가도 초연절에 그러고 다 살면서 그냥 결혼만 안 해서 서로 결혼만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뒤로 보면 그래. 종교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면 옛날 성인들 하는 말이 딱딱 나와. 아,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데는 숙녀를 공경해라. 숙녀를 공경하면 여성을 절도한다. 저도 이제 나도 어려서 클 때 옛날에는 애기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 아버지가 그다음에 어머니가 자고, 애기 있으면 그다음에 넣었다 자고, 그러니까 저 뒤에 가면 이제 고구마 이렇게 푸대 만들어서 이제 쪄다 먹고, 복과 있고, 그러고, 이불 덮고 한 이불에 자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럴 때는 애기들 크면 성을 안 하든지 말이에요. 또 다른 방에 하든지, 그 애기들 다 국민학교 졸업하고 컸는데, 부모님이 뜨뜻뜨뜻 하거든. 그러면 달밤에 비치면 뜨뜻뜨뜻 해요. 그러면 또 어머님 소리가 나고, 아이고, 그런다 했어. 다 듣고 컸다. 아니, 그게 굉장히 클 때 안 좋아. 내가 보니까 그런 습관, 그래야겠는데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수행에서 파괴되는데,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거기서 온 거라. 성교육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래. 그게 떠올라. 그래갖고, 이거 하는 거야. 무조건 공략을 보니까 그냥 숙녀를 공략하고 나면 무조건 공략해. 무조건 억지로 노래를 공략. 그럼 그 숙녀들 가방도 들어자고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참말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여자를 바로 배우는 걸 배웠어 내가. 나는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다 거기서 나가버려요. 아까 우리 청소부터 자금도 있는 스님도 그것이 없어갖고 지금 잘못해갖고 그냥 성생활을 잘못 착 가버린 거예요, 몸에 그 성에너지가 몸 전체를 돌고 있는데, 그걸 욕적이라든가 좋게 안 하면은 그냥 한쪽으로 공격해서 싸굴탄 예쁜 거예요. 그냥 얼른 호르몬이 잘 안 생겨요. 안 생기면 몸에 근육이 부서지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이제 습관이 있고 성질이 있고 이러는데 그러다 몸은 믿고 성질은 안 고쳐야 되거든요. 풍이 와본 거예요. 그래갖고 스님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 아주 착해. 그런데 이제 그걸 잘못해서 이 사람이 절대 일반적으로 안 할 사람들이 저렇게 보니까 비군이 하나가 있다가더니 그래갖고 송황사 안에 그랬다고요. 그래 거기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왔단 말 안 해요, 사람이. 이상하다, 왜 그렇게 그래? 그래. 이걸 보면서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공자말이 떠오른 거예요. 아, 이거 바로 남자는 여자를 바로 알고 여자는 남자를 바로 알고 그렇게 절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인이 딱딱 말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라비에서는 이제 공자가 남자니까 그 숙녀를 공경해라. 공경하면 절대로 함부로 하면 없어진다. 공경하니까, 공경하는데 여자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애껴주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애껴준 거야. 사랑이 나올 거 아니야. 사랑이 나오고, 둘이 이제 뭐, 그렇게 하면은, 조화로우면 문제가 없는 거냐. 그걸 어겨보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여자식으로 일방적으로 해버리든지, 남자식으로 이러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싫어해버려요. 그때는 잠자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얼마나 성이 민감한 거예요.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해도 안 좋고, 방해해도 안 좋고 안 되고, 그런데 그 해보면 여자가 민감하고 상처 있고, 이제 감정이 하면 우울증하면 이제 그 성안을 귀찮아가지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욕정이 일어나면 그 질서 없이 막 해보니까, 여자는 또 이제 사랑이 많아갖고, 그 상처 입으니까 하는 게, 딴방으로 가서 그냥 벽에 하고 딴방으로 잠자고 그러고. 남자는 또 그런 게 여자 마음대로 다른 바람 피고 그러는 거 집안이 어지럽잖아요. 그런 것이 교육의 근본인데 절대 공자는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정확히 아주 도덕주의자 아니냐고 정확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갖고 숙녀를 공경하고 또 그런 게 여러분을 또 자식들 가르치면은 꼭 그걸 가르쳐야 돼. 숙녀를 공경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 숙녀들 뭐 좋아지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려면 그래야 돼. 그러면 거기서 공경하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저절로 누나 동생하고 따르면서 좋아해요. 그 집안은 좋은 집. 그런 걸 그 어질양자, 질이 좋다고 해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쌍놈들은 그걸 안 해요. 그 진짜 양반들은 절대로 여자를 함부로 안 합니다. 여자를 무시한 게 아니고 함부로 안 해요.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통적인 그 유교인데, 유교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질서 없이 배웠던 것들이 그렇게 생긴 사람이 이 속에 있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깨달음이 길에 가려니까 음양이 흐트러진 몸으로 이제 음양을 벗어나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전혀 감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알고서 통영에 미래서 토굴에서 가면 나는 모든 걸 새로 배우려고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이제 숙녀를 공경하고 그렇게 했더니 참말로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 생활도 그래서 간 것 같아요. 내가 한국식으로 살면 서양 생활 못하죠. 서양에는 숙녀를 막 공경하고 그렇게 하는데 함부로 하는데 그랬습니까? 한국 사람 그렇지 않잖아. 아무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안 돼요. 지금도 한국 사람이 그래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은큼하지네. 은큼해. 그 부분에 또 은큼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서로 관계가 살면서 서로 살아나고 그러려면은 문제가 생기면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진로 이제 상처가 많고 그것이 사회 문제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종교 자체는 마르종자, 꼭대기거든요. 마르종자는 꼭대기란 말인데, 그, 산마루터 그러지 않습니까? 산마루터.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늘만 있고 안 보이잖아요. 가장 높은 걸 말하는 건데, 우리 바탕에 들어가면은, 그 종이 있어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꼭대기에 있다면, 그걸 봐보면은 모든 게 높고 나중에 봐가지고 고쳐가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제 중간에 얹혀갖고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종교를 믿는 그가 있는 거, 종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바닥을 봐보면은 그렇게 생겨서 그러면 음도 양도 살아나고 그러는데 그게 종교고 도덕이 나온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이제 깨닫기 전에 이제 남녀가 살면은 아까 보경이하고 회담쌤하고 그런 일이 나는데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그걸 이제 쉽게 생각해 이지고이라고 쉽게 해버리거든요. 자제가 안 돼요. 그런 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일 때문에 그러고 또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같이. 그러나 혼란을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갔다가 나중에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보기는 어리니까 그때 20몇 살 먹어서 어리니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크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런 좋은 법과 문화와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길이 좋고 그런 것이 안 되면은 사람이 언제 무너져버려. 대개 사회 문제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그 현진 스님이 아침에 스님한테 전화 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쓰러졌다고. 그 사람이 전혀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비구니하고 있던. 그래갖고 양심인간이니까 너무 흔하게 생겼어, 사람이. 성공사를 안 온 거예요. 왜 안 온대요? 그랬더니, 이거 양심이니까 못 간 거예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한번 이는 지르면 또 얼른 안 꺼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사람일수록 더 약하거든. 그래서 자꾸 비구니 음식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몸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 이런 운동은 안 합니다. 혈기도를 하면은요, 탁탁 잘못된 습을 고치는 습관이 생겨요. 수영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몸이 탁탁 도를 벗어나면 딱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혈기도 안 하고 있는 몸만 믿어보면은 그냥 이제 그렇게 생기면 저는 현상이에요. 이제 한 번 중통가 쓰러졌다 하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회복해서 또 이제 나가본 거예요. 그런 걸 봤어요. 이야, 사람이랑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 혈기도를 싹 잡아주거든. 미리 딱 잡아주지 않습니다. 잡아주면서 그런 이상한 생각이 일어난 것을 도에 맞게 쓰도록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공부를 하면 유불선에 한나거든. 도에 맞다 보니까 공자말이 떠온단 말이야. 아, 숙녀를 공경할 때 여자에게 절도가 생긴다. 그 말이 탁탁 맞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사회가 유지되면 질이 좋고, 그러나 뭐 안 나타날 뿐이지 병이 나타나고 이제 사회도 많이 따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야 불교가 최고 높은 공부인데, 최고 높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을 정도 못해요. 우리가 부모님 옆에서 크면서 그걸 봐왔고 항상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저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방황을 했어요. 그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항상 거의 어릴 때 그 뇌에 배겨갖고, 그래갖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살면서 요새 인간이 시골에는 뭐 나무를 소나무를 가지쳐서 묶어다 뒤에다 놔주고 마르게 해갖고 불 떼고 밥을 그러지 않는 그럼 뒤에가 집대고 큰 소나무 나무편을 했어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바로 가르쳐줬더라. 아무 문제 없는데 모르게 배운 건 게 어머님이 이제 그 경도 있잖아요. 경도. 그러면 요새는 뭐 약방에서 좋은 걸로 차고 간단하게 해본 것 같더만, 내 옛날에 무명으로 만들어갖고 수건을 해갖고 덮어갖고 그럼 또 그것도 한 번 쓰고 안 버리고 또 말렸다 쓰고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크면 호기심이 많고 그런 기분이 그렇게 잘 먹겠던 거 같아요.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바로 해서 이런 거 경도라는 것은 몸에서 주기적으로 피가 돌면서 여자가 나올 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럴 때 애기가 생겨난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바로 했더라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주 보통 호기심 이상한 거 감춰놓으니까 한 것도 아닌 걸 갖다가 이제 그 호기심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 주니까 이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믿겠어요. 그럼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님들이 중풍으로 떨어졌다길래, 이야, 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했어요. 새로, 완전히 이 사회가 우리한테 잘못 가르쳐보려고 다시 새로 배웠어요. 다 배워. 그래갖고 숙녀를 공경한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시 배웠어요. 하여튼 국민학교 여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내가 다시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도들 딸내들 있잖아요. 국민학생을 친구해갖고 이제 이렇게 친구하고, 그놈 졸업하고 나니까 중학생을 또 하게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하고, 그러다가 대학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려면 나도 그냥 여자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중학교로 가면은 잔등을 넘어가는데, 그걸 딱 입고 이렇게 머리 길고 이라고 하면, 아니,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 따라서 얼굴 보면 부끄럽고, 서로 양쪽에. 그런 문화가 컸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아보면은 서로 상생하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못 배웠어요. 못 배운 것이 어릴 때 이제 잘못 익힌 거라, 어머니가.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커서는 애들이 이해하지만은, 클 때는 나가지고 호기심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런 것을 공부는 길을 알고 하지만 그런 것이 항상 혼란스러워 나한테. 우리 정광호 선생님 같은 23살 이렇게 견성했다거든요. 그것이 안 가신 거예요.
안 가지고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 견성해갖고 도는 깨달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열작가에서 그냥 쳐서 이렇게 만져불고 말이야. 그리고 미친놈이란 말이야. 미친놈. 정강 영신인데 영신은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되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정강심 오면 그냥 지금 미친놈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참 했다가 나중에 늦게서 이제 그래도 미친 소리 들었는데 제자를 잘 길러서 송남이 점을 송남이 점장인 정강이 살아나 그랬거든요. 그 부분이 어려워요. 도를 깨쳐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경허심도 보라고. 경허심도 뭐 그런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남공심 데리고 가다가 그냥 느닷없이 그냥 처음 젓가락을 처녀가 옛날에 물동이 가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만지면 물동이 때문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그러고 이제 막 쭉 도망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때 유교시기 때문에 중은 무시할 때거든. 그냥 동네들 짝대기도 저 중놈 잡으라 하고 막 때니까 그때 중이 이렇게 딱 내려갈 때거든. 그리고 망웅이 모이 생겼어. 한참 20년 도망갔다네. 그런데 이제 도를 깨쳤어요. 도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 거의 혼란인 거 우리가. 망웅심이. 아니, 그래도 됩니까? 지금도 그 생각하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 경허심은 그렇게 걸림없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 와가지고 경허가 그랬으니까 수덕자 중들 한잔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요. 다 타락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지러워. 근데 이걸 누가 아무도 안 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런 걸 잘못했구나. 부처님이 그걸 완전하게 이 사람은 그냥 딱딱 해가지고 정돈을 해준 거예요. 부처님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요. 슬이 나와요. 도에는 그것이었는데 몸에 붙는 도가 나와요. 여러분도 공부하면 마음에는 없는데 몸에서 이렇게 자극이 오죠. 그런 거거든요. 그거 이제 도로 깨치해서 커지면은 도를 따르면 그때부터 인격이 커지면서 도가 넓어지면 빛이 나면 육발이 나온다. 그게 안 돼. 굉장히 어려워. 말이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단점이 뭐냐면 깨쳤다. 깨쳤는데 성품에 딱 얻는 걸 알았다. 얻는데 몸이 이제 안 따라줘요. 그래서 깨친 뒤에 견성한 뒤에 공부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견성해가지고 그때 한나서 길들인 거거든요. 그때 소 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부도 기르놨잖아요. 소를 기른다 그래. 소를 찾아서 소 만나고 소를 기른다. 그래갖고 공부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잘 안 돼요. 지금. 그것을 엊그저께 이제 스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그런 거 그랬더니 그거 나온 거예요. 그거 온 거 아닌가? 내가 절집에 살아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인정을 하면 성인들이 다 그렇게 거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저격하는 게 공부라. 공부는 있는데 그런 걸 잘못 익혔던 것들이 내 공부를 어지럽혀요.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이것도 성품을 안 따랐다. 그 성품에 가서 보니까 딱 바꿔지면서 좋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도 없어지면서 공부가 되고 그래갖고 거기서 화두가 된 것이지. 그냥 이렇게 화두만 하려고 하는데 잡아당기면 3개월로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절에 가서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컸어요. 질서 없이. 근데 서양에는 절대로 그 여자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서양의 장점은 뭐냐면 승려를 공경해요. 그 영어로 들어가면 레이디 퍼스트라고 그러니까 레이디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질서가 참말로 그러더라고요. 레이디를 먼저 그거는 딱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여자가 뭐 까불고 안 하고 그러니까 질서가 딱 생겨. 여자가 대접해주면 여자 건방 질수가 없잖아요. 딱 우아해. 그때 우아하다 하거든. 그때 여자가 우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아하고 그러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정주 국화협회사라는 시를 보면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나올까. 그 누님을 그리워하고 우아하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시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성품이 보이지 않게 시를 쓴 거 아닙니까? 국화를 갖다 펴놓으니까 환송의 국화꽃을 피우어서 밤새는데 오르는다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국화를 그래서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여자가 단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뭐하면 거기서 남자가 얼마나 좋게 되죠. 그런 문화거든요. 그것이 이제 서로 사는 길이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부분을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게 편해지다. 공부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인정을 받아들이면은 조절되면 이제
공부하면서 서로 배우게 되고, 그럼 서로 돕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나? 우리 스님이 공부한다고 착하게 그랬는데, 돌아본 게, 우리가 참으로. 껍데기는 좋은데, 몸은 부의 말을 듣는 것이 절대 우리 상식을 말을 안 듣습니다. 몸에 도의 말을 듣는데, 몸이 도를 안 떠났거든요. 근데 상식으로 도를 배워놓으면은, 상식으로 도를 맞춰가면 충돌하고, 도를 먼저 알고, 이 몸이 도에 서겠다 그러면, 그것도 딱 조절되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착하게 살았는데, 속에 낯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스님이거든요. 아주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원인이 절집안에 그런 문화다. 그런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중생심을 모르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죠. 중생심을 알고, 근데 그 중생심 있는 데가 부처가 있다. 중생심이 부처를 만나면 순해진다. 바르게 된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중생심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더 혼란해지고, 중생심 있는 데가 부처가 있다. 중생심을 부처로 떠나본 적이 없다. 근데 중생심이 부처를 만나면 질서가 생기고, 이제 혼란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를 안 믿으면은 중생심만 갖고 하려고 하면은 뒤바까지 없이,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중인데, 이래야 되는데.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중인데 있잖아요. 그걸 부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내죠. 엄청나게. 그것이 가장 장애하더라고요. 부처님이 오지감사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성이 제일로 방해되더라는 건 자기가 깨치고 나서 아이고 이런 게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성불 못했을 거라고 그 정도 장애된다는 거지. 그러나보세요. 그 절집에서 제일 문제가 그거거든요. 너무 풀어놔도 안 되고 얽매도 안 되고 어개도 안 되고 하면서 너무 어가면 또 튀어버려. 스프링 물론 티대기 그런 게 그걸 놓고 그냥 중력을 안 떠났다. 좋게 쓰는 방법을 한다. 남녀가 잘못이 아니라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몰이란 거 아니겠어요? 살아나오면은 주주가 된 그런 거죠. 그게 성인들이 가르친 거예요. 사실 나는 다시 배웠어요. 33살 때 통영 미래 톡을 해서 모든 걸 다시 배웠어. 이걸 안 고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그렇게 배웠더니 참말했어요. 그래갖고 억지로 그냥 그때 당시에 젊으니까 숙녀들 가방도 들어다주고 한 번은 부산에 가는데 어떤 수녀가 가대요. 수녀 가방을 들어줬는데 안 한다고. 무적했대 그래. 놔주라. 내가 좀 들어. 좋은 마음인데 소투리가 그랬다니까. 그러고 익히니까 나중에 저절로 그 얼마나 노력해서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래. 내가 봤어 거기서 토굴에 사는 그래. 나 그런 공부를 했어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인문이 어렵구나. 그 자기를 인정하고 봐요.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부가 항상 여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 나 부처를 잘 안 떠났기 때문에. 안 떠나는데 그런 것이 혼란하고 부처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는데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뭐 공부가 되는 거지. 그래야 뭐 그게 정보가 아니겠어요? 공부가 따로 감춰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정했는데 이것이 부처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걸 항상 믿어야 돼. 원래 불이니까. 원래 불인데 불은 형상이 없는 것이고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것만 가면 내가 녹아져본다. 내가 고쳐져본다. 그런데 그게 붙어있는 데가 업이 있는데 부처를 등져가지고 떠댕기면서 이런 거 집착하고 산다. 돌이키니까 같이 있다. 그럼 바꿔진다. 그래갖고 수양이 안 되겠어요. 그 정석이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